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성도의 삶은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도와 그리고 오늘 디도서의 편지를 받게 되는 그레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를 부흥시킨 성도들의 삶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으로 인하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도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성도의 삶이 다시 계승됨으로써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삶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반복적으로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졌는데 왜 그 교회를 통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이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속한 교회를 향해 던져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로서 악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변화시키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역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교회, 선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선한 성도와 교회는 국가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에 항거하지 말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이 당시의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이 그레데인들이 속해 있는 섬의 통치 권력은 로마 권력이었습니다. 로마 나라는 강력한 힘과 무기로 여러 나라와 민족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과 봉기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도 BC 67년에 로마에 의해 정복당한 도시국가에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국가를 위해 선한 삶을 위한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당시에 그레데의 독립을 원하는 이 그레데 독립을 향한 열성 분자들에게는 비겁한 매국노의 삶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부적절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 복종과 순종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통치권을 장악하게 된 국가의 통치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로마 권력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 권력의 통치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불의한 통치자라도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국가를 향해 총과 칼을 들어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총과 칼을 들어 싸워야 하는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사로잡히던 날 사도 베드로가 뽑았던 칼을 주님이 응원하셨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건과 동시에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이었을까요? 악한 통치자로 인해 더 악해지고 더럽혀진 악인의 국가를 향해 더욱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 더럽혀진 영에 속한 국가의 악한 문화와 사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서
영적 싸움을 계속 벌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은 그 어둠과 악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선한 삶을 사는 인간은 반드시 악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면, 어둠의 방법을 따른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의 자녀인 우리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어떤 어둠이라도 너희 빛된 삶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악한 나라의 왕과 국가라도 그런 왕과 국가를 향해 어둠을 능히 이기는 빛을 비추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도 능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나라의 역사에 주눅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빛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성도와 교회는 불신 이웃을 관용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본문에서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겸손과 같은 뜻입니다. 관용은 항상 타인의 어려움을 섬기고 도와주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항상 타인보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섬김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비방하거나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온유하다는 것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소개되는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겸손과 온유한 삶을 거부하고 그런 겸손과 온유한 삶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 온유하게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온유하게 대하면, 겸손하게 대하면 만만하게 봅니다.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우리를 통한 섬김을 받고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더 이상
이웃에 대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삶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삶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이웃을 향한 온유와 섬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메는 삶이지만 주님처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온유의 삶이고 겸손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 앞에서 잠깐 망설이셨습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고백하기를, 자기 부인의 삶을 고백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자기 부인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힘들다고 이웃을 향한 온유와 섬김의 삶을,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삶을 중단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날에는 한국 교회가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 20년 전, 10여 년은 아니더라,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부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날에 일어났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보다 더 뛰어난 교회 교육 프로그램과 구제와 전도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날과 같은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모든 것들이 과거의 교회보다 더 앞서 있고 잘 준비되었는데 왜 교회 부흥은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온유와 겸손의 삶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잃어버린 교만한 복음이라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향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려는 감동과 도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수준 높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 아무리 잘 준비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에 힘써도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선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선한 성도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선한 교회, 선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과 승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이웃들에게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공동체, 선한 성도의 삶의 교제가 있는 세종 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